얼마 전에 앰버 가이거라는 그 여자 경찰이 실수로 이 총을 쏴가지고 자기 그냥 집에 가만히 아이스크림 먹고 있던 흑인 남성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이슈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쐈기 때문에 또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년형을 징역을 받았습니다. 열린 법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거기서 그 피해자, 자기의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남동생이었던 동생이 나와서 그 법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고 증언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얘기했는데 거기서 간추리자면,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길 바란다. 그게 또 죽은 나의 형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Can I give you a hug, please? 안아주기 원한다고. 안아줘도 괜찮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동생과 또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그 여자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안고 막 우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 행동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줬고, 또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그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앰버 가이거라는 이 경찰은 살인을 했죠. 2급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10년형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시대건 간에 살인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면 또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의 문제는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또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premeditated mur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로 계획된 살인,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죽인 것이 바로 1급 살인이고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2급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을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서 의도해서 죽인 것이니까 그것은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상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내용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또 얼마나 긍휼하신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이 메시하고 얼마나 복잡한 건지 당연히 아셨죠.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을지.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아셨습니다. 아무리 처음엔 좋은 친구로 지냈어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옛말에 친한 친구끼리는 돈 빌려주지도 말고 같이 동업하지도 말고 또 룸메이트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정말 엄청난 비극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 물론이고요. 그 유족도 그렇지만 또 죽인 사람들까지도 큰 상처가 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앰버 가이거라는 형사가 자기에게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총에 맞아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1급 살인, 의도한 살인과 2급 살인,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가 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도이죠. 의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그럴 의도가 없었는가라는 그걸 기준을 가지고 1급 살인과 2급 살인을 구분을 해주십니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무기나 돌 같은 걸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갔는가, 아니면 실수로 2층에서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지나가다 그 사람이 맞아 죽었는가, 이런 식으로 의도를 파악을 하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자신의 실수를 해명하고 본인이 그게 실수였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그 피해자의 가족, 오늘 말씀에서 이제 피해 보복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죽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보복해야 해서 살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진짜 실수였을 경우는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 1급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죄의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6군데 만들어 주십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최대한 빨리 주저하지 않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적어도 우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막 살인자의 뒤를 막 쫓아와가지고 성 앞에서 막 내놓으라고,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나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도 도피성에 들어온 이상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인지 아닌지. 그 재판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살인이다라고 판결이 난다 하면, 증인도 있고 정황을 봐서 판결이 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가 이 백성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이상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그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이 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죽은 가족의 복수를 함으로써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가족의 죽음으로써 막 분노해가지고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왔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으로써 어쩌면은 그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신의 긍휼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만들고 또 자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내가 그럼 너에게 너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긍휼하게 대해주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긍휼을 또 삶에서 서로에게 또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긍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잠깐 동안 선하게 대할 수 있고 잠깐 동안 우리가 좀 더 손해 보더라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을 준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라고 하기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조금 잊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일,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옛날 일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예. 진짜 용서했다면 사실은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잘못했던 거 혼내놓고 용서했다 하지만 또 나중에 일어나서 넌 또 그런다고, 너는 왜 그러지?
왜 그러냐, 왜 자꾸 그러냐라고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사실상 이제 남으로 지낸 사람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함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짓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또 그랬습니다 할 때 하나님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또라니? 예.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긍휼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보섬 진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죽은 그 사람의 동생 얼마나 많이 거울 보고 연습을 했을까요? 상상이 가요.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진짜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셨는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법정에 섰을 때 미워한다는 얘기, 미움의 마음 없애게 해주세요. 정말 지금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아줄 수 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어떤 헌신과 섬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만큼 남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용서하는 것도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연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요 또한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도피성의 말씀을 접할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바로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나 어떤 억울한 일, 두려운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피할 곳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피의 보복자인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은요 도피성 밖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내놓으라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했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이 살인자가 성에 갇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또 온전히 회복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온전한 회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쉽진 않고 오히려 불가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매일 삶 속에서 더 많은 공의와 더 많은 긍휼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최대한 빨리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온전히 회복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 십자가 보혈로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